오늘 슬로브아세 딸들의 요청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여건이 많이 나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의 재산 상속에 대해서 아무런 자격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10년 전쯤에 2009년쯤에 성주희 씨 종친의 재산을 놓고 성주희 씨 딸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남자들에게만 재산이 분배되는가? 우리에게도 재산이 분배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 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에서는 여자들에게, 딸들에게도 이 재산을 분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지면서 그때부터는 이 종친의 재산들도 딸들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불과 10년 전쯤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것을 한국 사회에서는 이 성주희 씨 딸들의 반란이라는 말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건이 신장되고 나아지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야 여자들이 이제 종친의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더욱더 딸들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거나 가문의 재산을 물려받는 데는 관여할 수 없게 되었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많이 나아진 이 시대도 그랬는데 이 과거 성경의 시대는요 더욱더 남성의 권리와 남성의 이득들이 중시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여자들의 권리가 요청되거나 갖게 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이 성경 시대에도 이 가문의 재산들은 남자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남자 중에서도 장자를 중심으로 또 장자는 두목을 받고 다른 아들들은 조금씩 물려받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고 딸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아마 여기도 딸들은 출가 외인이란 개념으로 집을 나가면 다른 집 식구가 되니까 줄 수 없었다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는 이 슬로브아세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옛날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개 중에 한두 명씩 아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슬로브아스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들만 낳게 되었습니다. 당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슬로브아스는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죽음 이후에는 아무에게도 그의 재산이 돌아갈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민수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또 성경을 보면 이제 후에도 보면 알겠지만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각 가문별로 각 가문의 이 종족별로 남자들을 통해서 재산이 분배되게 되는데 그러한 규정에 의한다면 슬로브아세 딸들은 재산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가문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슬로브아세 딸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갔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였고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하나님은 슬로브아세 딸들의 손들을 들어줬고 한국 사회도 2009년에 이루어졌던 이 일들이 과거 이 시대 가운데 여자들도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규정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 성경의 시대에는 남자 중심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엄연히 바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자들을 위해,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슬로브아세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기도에 관한 부분들,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슬로브아세 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결과,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 삶에 어떤 부분과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엇을 호소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보통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용돈을 구하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구하는 방식들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각 부모님들의 성격과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떻게 하면 부모로부터 얻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은 이제 어머니가 조금 더 엄격하셨고 아버지가 조금 더 부드러우셨는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용돈을 달라거나 돈을 필요할 일이 있을 때는 저는 어머니에게 요구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훨씬 더 돈을 더 잘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저는 아버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품을 아는 거죠. 어머니에게
1,000원을 달라, 2,000원을 달라면 안 줄 게 뻔한데 아빠한테는 5,000원도 10,000원도 달라고 하면 쉽게 주는 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분의 성품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그것들을 얻는 것이 얼마나 쉽고 간단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보았어요.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여러분 출애굽기라든가 신명기 이렇게 레위기 쭉 진행되는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만나지는 것은 하나님은 굉장히 자신의 민족과 백성들을 잘 돌본다는 사실이에요. 광야를 나올 때부터 쉬운 길이 아니죠. 여러분 평안한 집에 살고 평안한 곳에 있다면 괜찮지만 광야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사막과 같고 물도 구하기 어렵고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돌보셨습니다. 성경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때에 따라 필요한 양식과 음료수를 제공하셨고 적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보호하셨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보았어요. 광야의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아끼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쉽게 말하면 멸문의 위기에 있는, 아들이 없어서 사라질 위기에 있는 우리 가문의 일도 돌보실 것을 확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자로서 하기 어려운 이 모세를 지도자를 찾아가서 당당히 요청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우리 가문을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께 호소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우리의 입장을 들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말씀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슬로보아스 딸들의 말이 옳으니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 딸들의 믿음과 선포가 옳다. 아들이 없어서 가문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도 옳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딸들에게도 당연히 재산이 돌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요청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그의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오셔서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백성의 필요를 보고 백성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필요와 고통과 고민을 충분히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과감하게 요구할 수 있는 믿음들이 여러분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떤 고민들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요청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런 부분이 내게 필요합니다. 슬로보아스 딸들이 그랬죠.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서 우리 가문에 아무런 것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진다면, 족보에 사라지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기업과 유산들이 없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요청했어요.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죠. 신앙생활을 고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려서 아시겠지, 주시겠지.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 부모님이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식에게 더 주게 되죠? 달라는 자식에게,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자식에게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정을 좀 더 알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엄마 아빠니까 주겠지. 물론 주겠죠.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주겠지만 대체로 부모들은 더 요청하고 애쓰는 자식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성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말해요. 회복의 약속을 줍니다. 너네가 멸망하고 망할지라도 하나님을 회복해 주겠다는 약속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꼭 말씀하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나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이 꼭 와야 됩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슬로보아스 딸들이 요청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당당히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부부들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